오늘은 전도서 7장 1절로 14절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은 지혜자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상식을 그저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의 관점으로 고쳐서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단순히 생각하기를 출생이 죽음보다 낫다고 합니다. 풍요가 명예보다 낫다고 합니다. 잔치집이 초상집보다 좋게 생각합니다. 웃음이 슬픔보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죽음을 통해서 참 교훈을 얻고 풍요함보다는 명예의 가치를 중시하고요, 잔치집에서보다는 초상집에서 생사의 진리를 재확인합니다. 웃음에서보다는 슬픔에서 인생의 의미를 성찰하는 것이 지혜자의 지혜입니다. 인생 최고의 지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내가 장차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잘 죽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 잘 준비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참으로 풍요롭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그 사람의 이름이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불린다면 그 풍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마는 아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후에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컬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상의 풍요함보다 우리 이름값, 명예롭게 불리는 것이 더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서 불변의 진리를 우리는 재확인하게 됩니다.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누구나 저처럼 다 저렇게 죽음에 직면하는구나, 이 진리를 다시 되새김하는 것이죠. 한 번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우매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 지혜자는 사람이란 누구나 한 번 죽는다는 사실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직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차 나의 천국집은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까? 나의 면류관은 어느 만큼이나 영광스러울까?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저 나라에서 영원히 보낼 저 시간을 부끄러운 구원자가 되어서 아무런 상급도 없이 지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과연 지혜자의 선택이 되어야 하겠는지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또 책망받는 것이 좋습니까? 칭찬 소리가 좋습니까? 지혜자의 책망이 우매자의 칭찬보다 훨씬 값집니다. 자, 마찬가지 관점에서 우매자에게 만일 나에게 웃음 짓는다면, 다시 말해서 칭찬한다면 우매자의 칭찬은 그저 아첨에 불과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손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가 있겠는데 그것은 요란하기만 하다는 그런 뜻으로 여기 기록한 것이죠. 실속 없이 금방 소리만 크지 금방 타서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진득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소리는 아첨 소리가 아닙니다. 통렬하더라도 나를 성찰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정도를 걷게 만드는 그 진리 한마디, 이 한마디가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 진리를 잘 알아서 남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지혜자의 사람됨도 영원히 그 사람됨이 존귀하게 살아가리라는 보장이 없음을 우리는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7절에서 보니까 그런 지혜자라 할지라도 때로 그도 탐욕에 빠지고 때로 그도 뇌물을 받아들여서 순식간에 지혜자가 우매자로 전락하고 그의 명철이 사라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했습니다. 남에게 전파하고 도리어 내가 버려질까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나를 복종시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시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간 결과 항상 좋은 결과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나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하게 분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매자는 어떻게 합니까? 조급하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승자박하는 우를 범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히브리어로 긴 호흡이 높은 호흡보다 낫다고 합니다. 내용을 직역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긴 호흡, 인내해야 할 시간에 높은 호흡, 교만함으로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또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어리석은 일 하나는 탐욕을 부리고 뇌물을 사용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성공을 앞당기려고 도모하려는 그러한 시도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불신앙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것, 현실에 맞서서 정면으로 씨름하지 않고 피하는 것, 즉 성공하겠다고 자기적인 꾀를 내는 것, 현재를 누리지 못하는 것, 이 모두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을 드러내는 일들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 때로 조급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서 팍팍한 바로 이 현실의 삶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는 쉽게 불안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여기서 우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의 팍팍함, 현실이 주는 고통 너머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 믿음을 발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서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옛날이 더 좋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혜자의 언어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신자는 오늘의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의 승리자가 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2장에서요, 주님은 교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 또 받는 자만이 아는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만나란 무엇입니까? 곧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 아니겠습니까? 지혜의 말씀이자 진리의 말씀입니다. 흰돌에 새겨질 이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의 삶을 이긴 승리자의 이름입니다. 오늘을 이긴 믿음의 승리자, 그에게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전도자는 지혜야말로 재산이자 유익하게 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부분에서요, 또 지혜는 그뿐만 아니라 활력까지 준다는 것입니다. 생기를 주니까 금상첨화라고 합니다. 자,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의 생수가 계속 활력 있게 우리의 속 사람으로부터 계속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 일은 불확실합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냐고 묻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말하기를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 그러나 곤고할 때는 나를 돌아볼 기회로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불확실하게 살아가는 오늘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형통하게 하실지, 하나님은 나로 곤고함을 경험하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절하게 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단련하신다고 오늘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사탕만 먹여서는 아이를 건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 쓴 약도 먹여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단련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지혜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